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죠.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저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때 장점으로 꼽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꼽히는 게 하나 있다면 제 눈썰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보기에는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눈은 굉장히 작지만 예리하게 봅니다. 제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뭐가 바뀌었네, 뭐가 달라졌네, 이걸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일이 요즘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길을 걷다가 어떤 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마스크를 두 분 다 벗고 계셨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을 마스크 쓴 얼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가 해제되니까 누가 누군지를 또 모르겠어요. 이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항상 이미지로 사람을 떠올려 봐요. 이런 이미지였지, 이런 모습이었지. 이미지가 저한테 굉장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근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품, 성향 이런 것들,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각인되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 이 다윗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이미지가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며 제 스스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만일 사무엘 하의 말씀에 그 다윗을 보고 다윗의 이미지를 떠올렸다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왕, 예배자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부족한, 역시 나약하고 연약함이 있는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참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는 왕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인생의 마지막 노년을 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단어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예배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시간상 순서상에 따라 보면 굉장히 사무엘 하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왕권도 빼앗기고 반역을 통하여서 정말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은 지금 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냐면 그 모든 고초를 겪고 나서 정말 상처받고 모난 돌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노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 다윗에게 왕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겠다라는 것이었죠.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좋아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 준비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제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공표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힘썼는데 백성들이 자원해서 바치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제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권위는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들로 성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훈민정음 이렇게 떠올리게 되어 있죠.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순신 하면 거북선 하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하면 노벨 평화상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성품, 성격, 성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업적들, 굉장히 이미지와 각인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으로 불리게 됩니다. 훈민정음, 세종대왕 이런 식인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한 나라의 왕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업적을 내세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사무엘 하에 나왔었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에만 그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욕심을 추구했던 그에게 어쩌면 마지막을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자신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던 성전 건축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자로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28절 말씀에, 역대상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는 준비하는 자로 남아있어라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준비한 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감히 예상해 보건대 저의 묵상한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의식하는 것이었어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였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였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비록 자기가 번제함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준비만 하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사무엘 하의 이미지라면 하나님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정욕으로 나타났던 그 일의 결과를 맛봤거든요. 자신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이동현 목사님이 이야기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압살롬이라는 결과물로 통하여서 어떤 일을 맛봅니까? 모든 고초를 겪고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 나에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왜 우리의 가정이 내가 아버지로서 온전히 서 있지 못했는지,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수와도 같았던 아들이 어떻게 용서하고 애통하는 아버지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의 노년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이 노년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 이미지화 되었던 그 물맷돌을 던졌던 그 다윗의 이미지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런 모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더불어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에요.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정말 자신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인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의식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를 의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떤 삶의 행동에 대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식한다. 오늘 내가 너를 주목하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하니까 행동에 제약이 생겨요.
집에 혼자 있으라면 자유하다가 누구 자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의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바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선교를 나가시기 전에 현수막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항상 바쁠 때가 꼭 있거든요. 명절날, 그리고 뭐 행사가 다가오는 봄철, 가을철, 이때가 되면 한 몇 달간은 바쁘게 돼요. 거의 1년의 절반이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참석하시니까 저녁에 늦게 오시죠. 저랑 누나랑 집에 있고 항상 어머니께서 밥을 차려놨으니까, 저 냉장고에 있으니까 차려 먹어라.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 그냥 둘이서 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불안감이 높았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면 혹시라도 사고 나서 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니가 대충 늦게 들어와도 한 11시쯤 들어오겠지? 근데 11시가 돼도 안 들어오면 항상 불안함이 쌓여서, 제 아버지 차가 어렸을 때 프린스라는 자동차였는데 그 프린스의 엔진 소리를 기억합니다. 덜덜덜덜 탕탕, 덜덜덜덜 탕탕, 이런 소리가 항상 났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 그 차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방에서 딱 뛰쳐나가가지고 주방에 이렇게 작은 틈이 있는데 거기로 몰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빠인가? 근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들어가요, 방에.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엄마 아빠가 진짜 딱 들어오면 자는 척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의식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감시당한다고 생각해요. CCTV처럼 나를 누가 주목하고 있구나. 근데 의식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옆에 있는 것처럼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아, 부모님이, 내가 불안감에 있었는데 부모님이 오니까 내가 이제 편히 잘 수 있겠구나. 내가 부모님이 오니까 내가 뭔가를 조금 그래도 내려놓을 수가 있겠구나. 이게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누리고 결국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오는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식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단어의 뜻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은혜의 자유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감시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쫄아가지고 무언가를 제약이 걸린 삶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만약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잘 준비했던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에 그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백성들에게 어떤 지위를 사용해서 그들을 억압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것이 그 주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높이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제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딴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약을 걸어봤어요. 내가 이웃나라 원수라면, 원수왕이라면 저 백성들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역대상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성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내용을 풍성하게 담고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 들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형식과 마음과 물질 모든 것이 합하여서 오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였던, 이웃 나라들은 발견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들에게 있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인가? 바로 성전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 성전을 준비할 때 그냥 단순하게 물질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물질을 내어놓았으니까 또한 그것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준비하냐면 다윗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믿음과 예배자를 준비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저처럼 딴지 거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얼마 전까지만 하라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의 부족함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흠이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 준비하는데 그만큼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다윗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향한, 사람의 목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물질을 내어놨어요. 물질입니다. 예물을 드렸어요. 지금 왕으로서 마지막 물질까지도 다윗도 다 쏟아내 붓는 거예요. 왕으로서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 다 내어놓겠죠. 그가 어떻게,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마음이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누구 것인가? 내 건가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성전이 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 어디인가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하나님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내어놓는 겁니다. 내 성전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인간을 위한 성전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 지금 물질을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성전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컸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떤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에서, 자녀들에게서 정말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없었던 그 고백들을 내어놨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게 해요. 오늘 다윗은 그 백성들의 자원하는 모습,
그리고 준비된 상황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신앙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보아요. 함께 모였고, 함께 기뻐했고, 함께 자원하였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교인 예배처럼 성전을 꽉 채워서 예배하는 뜨거움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에게 이런 이 상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어떤 필요가 필요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예배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돌려도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채움받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16절과 1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하여라는 거예요. 위하여.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았어요. 위하여.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위하여. 어떤 단어의 뜻은 조금 떨어지는 듯한 하지만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도 주를 위하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어떤 사람들이, 제가 실제로도 이런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신방을 갖고 이전 교회에서 새신자가 교회를 딱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답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조금 따뜻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저랑 설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조금 헌금을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딱 와보니까 그냥 따뜻함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말씀도 좋은 것 같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설교, 교회의 환경, 분위기,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그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진짜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나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선택이었잖아요. 느껴지시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설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교회하고 나하고 환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나를 위한 고려의 대상이 더 많아져요. 누군가를 위한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누군가가 목적이 된다면,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예배가 목적이 된 삶이라면 그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선택하는 것마저도 나를 위한 선택이 대부분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든 것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오랫동안 여기 익숙하십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베드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주님, 그리고 성전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비록 나의 때 내가 내 손으로 시작할 수도 없고 나의 업적이 드러나지도 않는 일이지만 내가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진정한 목적이신 주를 위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번영이나 평안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입니다. 왜 위하여라는 단어가 저에게 주목돼서 왔냐면 이 5월의 가정의 달, 이 주마다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 계속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표가 분명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선생님을 위하여. 그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때 무엇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선택이 필요해요. 마찬가지, 교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단하며 이 성도로 부르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 분위기, 어떤 말씀의 깊이, 물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 있다면 바로 백성들이 품었던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예배 드릴 거고 평생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반복적인 예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마음이 한 가지 필요해요. 어떤 익숙함보다 우리에게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해달라고 매 주일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 교회를 향할 때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백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고백, 비록 이 삶의 중난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과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고 노년의 때 다시금 예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그 찬양 하나만으로 악기를 쫓아냈던 다윗의 고백으로 비록 내 몸은 노년의 나이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갔더니,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내 때가 아니더라도 괜찮아. 내가 그런 업적을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무엇으로만 서 있으면 돼요? 예배자로 서 있으면 돼. 그거 하나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피곤한 시간이고 좀 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버티면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티는 마음 가운데도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교회를 다시금 우리가 찾아올 때 성전을 향한 뜨거움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감격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